이제 지난주까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두 번에 걸쳐서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달이 됐습니다.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올해 반에 거의 접어들었거든요. 오늘 주제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한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그 운명에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시작하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또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과 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즉 내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려고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은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엾은 존재, 불쌍한 존재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거든요. 그렇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엄마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것이 첫 번째 태어난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두 번째 태어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제사함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것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어떤 피조물?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마음속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난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거나 생각해 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나열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면이에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신속히 날아가는 거.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정말 오늘은 다행히 장모님이 안 계셔서 여기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지나간 과정이 정말 신속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 보면은 다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그 장면을 보실 건데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태어나서 무덤에 박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공통점을 주셨어요.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그런데 그 사이에서 하나 얻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원. 의의 겉옷.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옷.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옷. 네. 가죽옷. 그것을 얻으면, 은혜로 받으면 그 인생은 대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고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고 받았다고 쳐도 그 옷을, 그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 삶은 실패한 거예요. 잠깐만 이 광경을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빠른지.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문제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날아가듯이 인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소년이 됐죠. 어른이 노인이 되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이것을 아직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과정을 걸칠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제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바뀔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오죽하면 저희 정주 할머니가 86에 돌아가셨는데 그분한테 그런 거를 질문해 본 적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는 왜 이렇게 이게 쭈글쭈글해? 할머니는 원래부터 이렇게 쭈글쭈글했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웃더라고요. 아마 할머니는 그렇게, 정주 할머니는 그랬을 거예요. 너도 크면 알게 돼. 구태여 내가 대답하지 않아도 너도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던 거예요. 이제 지금은 요번에는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인터넷에서 제가 본 건데 지난번에 이렇게 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것 중에 한 장면인데 이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 탈리아부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곳에 원주민은 어떻게 보면 좋은 단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원래부터 살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보여드릴 장면은 두 장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과정, 전에 있었던 과정, 그 다음에 나중에 한 장면은 만난 후에 짧은 과정, 그리고 다음에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를 보여드리는 장면을 다른 시간을 통해서 또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방송실에서 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주 먼 옛날 옛적에 우리 섬엔 영원한 생명이 있었지요. 그때 이 섬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죽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이 섬을 떠나 저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이 떠날 때 영원한 생명도 함께 떠나가 버렸거든. 이 영원한 생명이 떠난 후에 우리 섬 사람들은 비참하게 됐고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할아버지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달리아부의 전설이지요. 우리 어린 시절은 너무나 끔찍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요. 일굴 밭도 장사할 줄도 돈을 벌 줄도 몰랐어요. 내가 어렸을 땐 나무 껍질로 만든 치마를 입곤 했죠. 그건 금방 해지곤 했어요. 아무튼 우린 고통스러운 삶에서 헤어나질 못했죠. 우리가 들었던 옛날 얘기엔 생명이 강이 있어서 누구든지 그 강을 찾아가 그 생명의 물을 마시면 영원히 산다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 강을 찾아 헤맸지요. 그러나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린 영원한 생명이 없이 그런 채로 죽어간 거지요. 우린 죽음이 무서웠어요. 정말 죽음은 두려웠어요. 우린 죽음을 피할 길을 찾아다녔지요.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장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구슬하고 귀신을 섬기고 부닥거리도 하면서 어떻게 하든 그 죽음을 피해보려고 했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락 같은 소망도 무시하고 죽음은 영락없이 우리를 덮쳐 끌고 가곤 했어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이 썩어가는 걸 봤어요. 그렇지만 우린 그 시체를 땅에다 묻지 않았어요. 살이 다 썩어 없어지면 그 뼈들을 상자에 넣고 집에 보관했지요. 생명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요. 그러나 생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소용없는 짓이었죠. 때때로 우린 얕은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그곳에 뒀어요. 그리곤 밤마다 개, 돼지들이 얼씬 못하도록 그것을 지켰지요. 거기서 자며 그가 다시 살아나길 기대했어요. 그러나 결코 누구도 살아나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린 포기하고 그 죽은 사람을 우리 영혼의 보호자로 세우고 섬겼지요. 또 우리의 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그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조각이나 이빨들을 지니고 다녔어요. 우린 그 죽은 사람에게 부르짖었지요. 조상님, 우리 삶을 지켜주세요. 병에서 구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은 배도 고프지 않았던가 봐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며 기다렸지만 음식은 썩어서 시커멓게 돼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마을엔 무당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무당들은 춤을 추며 무아지경에 빠져들곤 했죠. 그때 죽은 조상들은 무당에게 어디서 사냥을 해야 할지, 어디 가야 물고기가 많은지, 또는 어떤 약을 써서 병을 고쳐야 할지 가르쳐주곤 했었죠. 우린 실제로 놀라운 일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길이구나, 이것이 죽음을 이기는 그 길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무당들은 자기들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힘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무당들도 결국은 하나씩 죽고 말더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하다니. 나는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어요. 산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거든. 우린 아무리 애를 써도 병도 죽음도 피할 수 없었어요.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숲속에는 바나나 나무가 있지요.
어떤 바나나 잎사귀나 줄기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하나 따서 갈라보면 어떤 건 속이 비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탈리아보 사람들과 같은지 우리는 속 빈 바나나 같아요. 우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요. 그래도 죽음은 우리를 덮치고 마는 거였어요. 결국 우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곳을 떠난 그 사람들이 돌아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은 우리를 잊어버렸나 봐요. 만일 그들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린 그들에게 꼭 돌아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에 우린 열심히 뗏목을 만들었지요. 아주 큰 뗏목을 만드는데 몇 달이나 걸렸어요. 뗏목에 과일 바구니들, 갖가지 야채들, 야자 열매, 그리고 담배 잎들을 실었어요. 우리 섬에서 나는 것을. 맨 마지막에 우린 뗏목과 배짐을 가지고 갈 우리 달려보 사람의 뼈들도 실었지요. 뗏목은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갔어요. 우리의 소망도 싫고 말이죠. 바다 끝까지 간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떠났던 그들을 만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들은 자 여길 봐, 이건 탈리아보에서 온 거야. 과연 그들은 생명을 가지고 돌아와 줄까요? 뗏목은 바다로 사라졌어요. 그러나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고 우린 여전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계절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린 낯선 사람들이 우리 섬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두 사람이 바닷가를 따라 걸어왔다는 거예요. 우린 지쳐 있었죠. 우린 화물선을 타고 꼬박 사흘 밤낮으로 항해한 끝에 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우린 미지의 세계에 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수년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배에서 내린 후 우린 해안선을 따라 50km를 걸어야 했습니다. 세찬 파도는 바닷가에 부서지며 물보라를 일으켜 우리 얼굴이 소금떡이 되게 했죠. 바닷가를 따라 걸으며 나는 오래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당신의 백성에게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내륙 쪽으로 들어와 4시간을 더 걸은 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굉장한 대나무 숲에 이르렀죠. 드디어 우린 탈리아보 마을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우린 거기서 탈리아보 사람들이 한 장소에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 한 거지만 이것은 여러 마을 지도자들이 어떤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본 첫 번째 외부 사람이었어. 혹시 저들이 오래전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떠난 우리 조상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난 그들에게 물었지. 선생, 여기에 무엇을 하려고 오셨소? 통역은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들이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말을 배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기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숱한 질문들이 나왔지요. 혹시 그들이 우리 부려먹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그들이 우리 밥과 아내들을 빼앗아가려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들이었어요. 아무튼 우린 그들이 이곳에서 함께 살길 원한다고 해서 놀랐어요. 아침이 되어서야 그들의 질문은 끝이 났고 우린 탈리아보 사람들에게 우리 두 선교사 가족을 받아줄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며 한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리마! 그 말 뜻은 받아들이겠다입니다. 그들은 이 결정이 그들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놓을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족을 데려왔어요. 우린 그들을 위해 미아 강가에 집을 짓도록 도와줬지요. 선교사들은 우리의 말을 배우려 했고 우린 그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그들은 배우는 게 아주 더뎠어요. 차라리 우리 마을 갓난아기들이 그들보다 빨리 말을 배웠어요. 그러나 우린 그들을 격려해주곤 했지요. 날마다 난 우리말을 가르치려고 그들에게 가서 말했지요. 우리말을 빨리 배우시오. 여기엔 노인들이 많아요. 우린 죽기 전에 당신의 얘기를 듣고 싶소. 우린 이 선교사들과 그들의 얘기에 대해 놀라고 있었어요. 우리도 태초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큰 바위가 흘린 땀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해와 달의 후손이라고도 했어요. 아무튼 한 번도 일치한 적은 없었지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나 봐요. 난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손자를 시켜서 이런 말을 전하도록 했어요. 난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또 누가 우리를 위해 이 식물을 자라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살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우리는 늘 슬픔 속에 살고 있어요. 당신들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또 왜 죽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저주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들의 말을 배우는 동안 이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문둥병 환자인 블레이아 캠팡이라는 할머니가 보낸 건데 반나절이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죠. 이 편지를 통해 할머니를 알게 됐습니다. 퍼즐 조각 맞추는 것처럼 우린 탈리아보 문화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찾는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했죠. 그들은 다만 죽음을 피해보려는 것이었지 하나님이 필요한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해 결국 땡목까지 만들었다는 것을 말해줬죠. 그런데 그 땡목을 만든 때가 희한하게도 제가 태어났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고 어떤 사람은 깊이 절망했죠. 그들은 대개 무당들이 시키는 대로 살았고 그들의 삶은 실패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족말을 좀 더 잘하게 되자 탈리아보 사람들은 조급해했지만 4년이 지난 뒤에야 드디어 가르치게 되었죠. 우린 우리가 할 이야기는 굉장히 긴 이야기라고 미리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긴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섬 전체의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우린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밭에 농작물을 더 심어야 했죠. 우리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곳에 집은 한 채도 없고 우거진 대나무 숲뿐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가르치고 준비하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30채도 넘는 집이 새로 생겼어요. 강 아래 이웃 마을에도 50채가 넘는 집들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얘기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지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상의하기 위해 모여서 얘기를 듣는 중엔 잡담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기로 규칙을 정했어요. 만일 이 규칙을 어기면 그 사람의 머리를 때려주도록 당번도 뽑았지요. 탈리아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우린 탈리아보 사람들이 토속신앙과 성경의 말씀을 혼돈해서 잘못 이해할까 염려를 했죠.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었고 그들은 먼저 성경적 기초 지식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한가요? 아니면 더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은 원주민이라고 하고 뭐 옷도 다 입지 않고 기후 탓이겠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 것을 찾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의 전부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셨잖아요. 이 원주민들이 결국은 알아야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방법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당이나 이런 거에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방법을 모르니까 아무 짓도 안 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미 먼저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궁금한 것을 묻고 배우는 방법. 그래서 이 섬에 마침 그 사람들이 왔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먼저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그분들을 거절하지 않고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섬 주민의 상당수가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됐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영원히 용서했다는 거.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메가더 목사님께 어떤 소녀가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나도 마음속으로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세요. Yes. Hi. Hi, my name is Isabella. How does a kid know if he or she is a Christian or not? And if they are a believer, when should they get baptized? Okay, Isabella. How old are you? 10. Okay. Tell me something. Do you believe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Yes. Do you believe that he came into the world and lived a sinless life and died on the cross? Yes. Do you believe he died there for your sins and mine? Yes. Do you believe he rose from the dead? Yes. Is Jesus your Lord? Yes. You're a Christian. Do you love Jesus? Yes. Do you want to honor him? Yes. Do you like to sing songs about him? Yes. Do you like to read the Bible? Yes. Maybe it's a little more daunting if you happen to be 10. Do you like to have somebody read the Bible stories to you? Yes. Yeah. So, see, all of these things are desires that don't exist in the unconverted heart. You express to me everything that the Bible says you need to believe to be a Christian. And the fact that you desire to love the Lord and honor the Lord is because he's made you new and gave you those desires. And they'll grow stronger as you grow older. Okay, Isabella? Okay. Thank you, dear. That's beautiful. 아무런 내적인 갈등이 없이 저런 질문에 대해서 정말 이 양심에서 나오는 대로 yes, 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답은 네 하는데 마음에서 정말일까? 난 정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네, 천국 가요. 손을 들었지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민리란 질문에 대한 정확한 양심적인 대답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봐야지 돼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온갖 고민, 우리 살면서 닥치는 문제들 많잖아요. 네. 건강 문제도 있고 재정, 돈 문제도 있고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여러 관계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하는 동안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누군가, 또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보자고요. 너무 피곤한 사람이에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주변을 보세요.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구주로 받아들이면 내 인생에서 주어지는 또는 오는 모든 문제가 일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당장도 사라지지만 당장은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 선거철이니까요. 누가 내 인생의 최종 해결자예요? 이재명이가 내 인생을 해결해 줘요? 김문수가? 아니죠.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궁극적으로 그분을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왕도, 의사도, 무당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거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신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 가족이든 직장의 누구든,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된다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국회의원을 태운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논두렁에 추락했다. 반쯤 잠긴 차 안에서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그때 논을 살피러 나온 농부가 현장을 발견했다. 그는 구조대를 부르지 않고 조용히 땅을 파기 시작하더니 국회의원을 정성껏 묻어버렸다. 며칠 후 파출소장이 현장에 남은 부서진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차적을 조회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 차량임을 알고 기함을 했다. 마침 근방에 있던 농부를 붙잡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라고 묻자 농부는 지극히 편안한 목소리로 차가 추락해서 사람이 보이길래 묻어줬어요. 라고 말했다. 파출소장이 헛웃음을 지으며 그럼 국회의원이 거기서 바로 죽었다는 말인가? 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농부는 고개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뭐 살아있다고 외쳤지만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는데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못 주는 사람이면은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일단 내가 돼야지 복음 전하는데 유리할 거라는 거죠. 여기 이 장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지난주 주제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에 많은 말이 있지만 인생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인류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왜 심판을 받을까요? 죄가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심판받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서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한 상 가득 공짜로 음식을 차려주면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의심하고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만일 그가 음식이 가득 차려진 상 앞에서 굶어 죽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었고 신약시대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해놓은 사실을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은 사람들의 죄와 오셔서 해놓은 사실을 믿은 사람들의 죄는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 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다음 장면은 저는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 상에서 보고서 이 장면은 참 인상적이다 생각을 해서 제가 따온 건데 슈룹이라고 맞나요? 그런 드라마 있었죠. 네. 슈룹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이제
직책이 높은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종을 겁탈을 했어요. 그래 놓고는 그 죄를 그 아이한테 씌우다가 마침 중전이 그 집에 왔는데 중전이 그 일에 개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모자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이년이 미쳤나? 뭐들 하는데? 멈춰라! 중 좀 봐봐. 괜찮으시옵니까? 중 좀 봐봐. 어찌할까요? 내 주상전에게 주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 중은 제가 좋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전마.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니라. 어디 용서해다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늘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구원하신 분은 잘 믿는데 또는 그것도 안 믿어서 문제가 있지만 그 후에 내 삶에 내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것, 그분이 내 삶에 내 기도에 반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과부와 고아는 오늘날에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벌어먹고 살기가 어려운 직업이 분화되지 않았던 지금부터 3,500년 전에는 훨씬 더 힘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을 떠날 일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그렇지만 다시 온다라고 약속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약속을 하신 지가 2000년쯤 됐는데 오실 거예요. 지금 여기 중전이라고 하는 이 중전마마라고 하죠. 중전은 이 종의 삶에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두고 가버리면 오히려 이 종의 삶은 더 피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은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으면 이제 어떻게 그 다음 내용이 전개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입하시고 반응하시고 기도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지 돼요. 여기 이 다음 장면은요, 대학교 교단에서 교수님이 갑자기 어떤 여학생에게 딱 찍어가지고 밖으로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단호하게 말하니까 2번 다시 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니까 그 여학생은 항의도 못하고 그냥 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한번 보세요. 학생들의 앞에 선 교수가 Second desk, blue jacket. Please leave my lecture room. 아무 이유 없이 학생을 쫓아냅니다. I am not gonna ask a second time. 강의실을 떠나는 친구를 보며 남은 학생들은 술렁이지만 Why are there laws? 무시하고 수업을 시작하죠. Social order? To protect the person's personal rights. Justice? 그런데 Tell me, was I unfair to your classmate just now? Why didn't any of you protest?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학생들의 머릿속은 하얘지고 It is our duty to be there for others, to speak up for others when they cannot. What you have just learnt, you wouldn't have understood in 1,000 hours of lectures unless you lived it. 그리고 이제야 교수의 이상행동을 이해하게 된 학생들. I want you to learn critical thinking to empower you to stand up for what is right, even if it means going against what everyone else is doing. Let's begin.
학생들은 교수의 강의를 평생 잊지 못하겠네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것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이게 하나가 되어 있으면 인격자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지행일치 뭐 이렇게 언행일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도 정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는 정의가 실현되고 있나요? 잘 실현되고 있지 않거든요. 구태여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일, 그것이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의무고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굶어 죽는데 밥을 주지 않아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더 어려움에 처해졌어요. 그 모든 어려움과 곤궁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데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대로 죄를 안고 이 땅을 떠나는 일이에요. 그것보다 우리가 더 공의롭고 더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만약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할 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누군가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기 자신을 전도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관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전하지 않으면 나는 아까 그 여학생이 쫓겨날 때 방관했었던 그 학생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음 장면은요, 이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히든 피겨스라고 2016년에 나온 영화인데, 카피를 보세요. 전 카피를 보고 놀랬거든요. 멋있어가지고. 천재성에는 인종이 없고 백인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백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또 강인함에는 남녀가 없으며 남자만 강직하고 강인하다고 생각하죠. 또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 남자만 용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편견을 깨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1962년 미국의 머큐리 계획에 의해서 나사에서 우주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이 3명의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로 참가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한 장면이에요. 지금 이제 이 가운데 있는 분이 겪었던 일을 이 장면에서는 보여주는데, 그 당시까지는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같은 사람인데 화장실을 흑인과 백인이 분리해서 썼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분리가 그냥 옆에 흑인, 옆에 백인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800m나 되는 다른 건물로 가서 소변을 보고 와야지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일이 있었던 건데, 그것을 깨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시죠.
비를 잔뜩 맞으며 화장실을 다녀온 흑인 여성. 바빠 죽겠는데 40분이나 자리를 비웠다고 화를 내려 하는 상사. There's no bathroom for me here. 핑계로 보여 화를 내려 하자. There is no bathroom. There are no colored bathrooms in this building or any building outside the West Campus, which is half a mile away. I have to walk to Timbuktu just to relieve myself. And I work like a dog day and night, living off of coffee from a pot none of you want to touch. Excuse me if I have to go to the restroom a few times a day. 흑인 여성의 울부짖음에 순간 어안이 벙벙해진 상사는 아주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상황을 본 나사 직원들은 전부 놀래죠. 그리고 선언합니다. No more colored restrooms. No more white restrooms. Just plain old toilets. Go wherever you damn well please. Preferably closer to your desk. Here at NASA, we all pee the same color. 지금은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어떤 편견에 의해서 예전에는 차별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편견이든 관습이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불교 집안이야. 우리는 아직도 이 갓을 쓰고 상투를 매는 집안이야. 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렵죠. 하지만 그 편견과 관습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은 내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이 상사가 그 화장실 구분을 했었던 그 화장실을 이제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쓰는 화장실로 바꾸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도 또는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그 일이 이루어졌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용기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분의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용기를 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분은 내 기도에 나의 의로운 행동에 의롭게 반응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을 깨는 것, 용기를 가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피조물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난 사람이 또 예수를 의지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누군가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거죠. 파스테르가 얘기했잖아요. 생명은 생명에서 이어진다. 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활동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은 가능한 거예요. 그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또는 용기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장면을 한번 보자고요. 이 장면은 그 이구아나가 뱀에게 쫓기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구아나가 어떤 이구아나는 뱀에게 잡혀먹기도 하고 어떤 이구아나는 탈출해서 바다에까지 도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보시고요. 여기 영화보다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무시무시한 뱀무리를 피해 도망가야 하는 이구아나.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갈라파고스의 여름, 이제 알에서 깬 새끼 이구아나들이 모래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호시탐탐 이구아나를 노리는 뱀들 때문에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구아나는 필요할 때만 전속력으로 움직이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뱀들은 시력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큰 움직임만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구아나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뱀이 가까이 오자 이구아나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뱀의 개체수가 압도적으로 많기에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곧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간발의 차이로 이구아나가 도망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무사히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교훈. 자연은 매 순간이 생사의 연속이요.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그가 그를 잡아버리면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그는 더 이상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일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은요, 이 리추에라고 하는 사슴과 동물인데 이 동물이 악어에게 쫓겨요. 곧 잡혀먹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우리 삶이 어쩌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어떤 때는 유혹이 있고 또 어떤 때는 협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한 장면을 보시자고요. 리추에에게 다가오는 악어. 위험에 빠진 리추에의 운명은 평화롭게 강을 건너고 있는 리추에. 근데 녀석의 뒤를 보니 악어 한 마리가 리추에의 뒤를 쫓고 있는데 아무리 수영 실력이 뛰어난 리추에지만 물속에서 악어의 속도는 그보다 뛰어나 잠수를 할 때마다 점점 거리가 좁혀진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리추에가 무사히 도망치기 응원하는데 열심히 수영을 하는 리추의 뒤로 속도를 점점 올리는 악어가 다시 한번 잠수를 하고 바로 뒤까지 따라붙은 악어가 순식간에 리추에를 덮치는데 악어의 살기를 느꼈는지 리추에는 뒤차기로 악어의 턱을 강타하고 육지에 도착해 도주에 성공합니다. 이 리추에는 이제 악어의 턱을 걷어차고 뛰었는데 우리는 마귀하고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격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보다는 대부분 우린 수비예요, 수비. 그러니까 그 장면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쉽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을 쉽게 물리칠 수가 있어요. 마치 이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했을 때 거기서 도망갔거든요. 도망치는 것이,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우리가 유혹을 견디거나 이겨내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네가 아무리 해봐.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먹히는 거예요. 도망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박수치는 이 일로 인해서 곤경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 너무하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곤경에 빠지는 그 일, 감옥에 갇히는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또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되는 이 일에 단초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일어날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에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 이 장면은 제가 예전에 봤던 장면이거든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신 분 많이 보셨네요.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분이 그 영화를 찍는 중에 겪었던 일이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그 장면을 먼저 보시고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예수님 역을 맡은 제임스 카비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채찍질도 당해봤고 십자가 위에 있을 때 번개도 맞았습니다. 5개월 반 동안 계속되는 고열에 심장 절개 수술도 했었고요.
어느 날 촬영 중에 저의 팔이 무거운 기둥에 끼었는데 누군가가 반대 방향으로 내 팔을 잡아당겨서 근육이 비틀어지고 어깨가 탈골되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모래에 머리를 처박힌 적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 영화에 나옵니다. 매일매일이 고행과도 같았고 어깨에 살이 찢어지는 아픔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고난이 내 연기를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항상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가 겪은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반전이나 역설적인 은혜를 깨닫게도 하십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연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진짜인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연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기 위해서도 그 고난을 연기를 위해서 참은 거예요. 극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그 성화는 의인을 연기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이 사람처럼 내가 그것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지는 고난, 핍박, 환난, 이것을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삶이 더 이 고난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됐다는 거죠. 이 밑에 있는 요나를 보면은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내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덜 찾아요. 간절히 찾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통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쉬워요. 다윗이 가장 고통에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 고통,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여기 지금 보여드릴 장면은요, 어떤 사람이 판사 앞에 간 거예요. 벌금을 내러. 그랬는데 이 사람이 20년 전에 그 판사와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판사가 해준 그 말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판사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가볍게 벌금 내러 온 남성. 판사와의 합의도 잘 이루어져서 집에 가면 되는데요. 그런데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about my life. 20년 전 과속에 음주운전 등등 별별 문제로 매달 법정에 섰었다는 남성. 그때 지금의 판사는 얘기했다는데 Why you wanna be later? You wanna be in jail? You wanna be die? Or you wanna be somebody? And I say I wanna be somebody. And I took No, I want to hear it. I took my CDL. I'm a truck driver. 진지하게 바라보던 판사. You were down. Not a crime, but it's a sin not to get up. 판사는 그날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남성이 자랑스럽다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판사의 어떤 권면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은 실수로 벌금을 내려왔지만 옛날하고는 달라졌고, 그 계기가 바로 이 판사의 너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러냐? 깜빵 가고 싶냐? 네. 죽고 싶냐? 아니면 누군가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 장면은요, 아까
탈리아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장면이에요. 만나는 과정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다른 마을 사람들이 그 부적들과 주술 도구들을 얻으려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신테나마는 그 물건들을 미야강 돌무더기 위에 쌓아놓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우린 그것들을 깨끗이 없애버렸지요. 우린 마술하던 병과 주문과 부적 등 이 저주스러운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것들을 불태워버렸어요. 무덤에서 얻은 것이니까 무덤으로 돌려보낸 것이죠. 그런 식의 삶은 이제 끝났어요.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 그것들을 깨끗이 버렸지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가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일이 탈리아보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들을 단번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들을 지배했었던 무당, 주술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태웠다는 거예요. 안 태워도 되지만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을 끊어버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그 인연을 끊어야지 좋죠. 이제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이 장면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 가시면은 유튜브에서 빈센트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돈 맥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불렀던 그런 노래인데 거기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 가사를 들으면서 마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것처럼 반고우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살면서 그가 그렸던 그림들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우가 살아있는 동안에 단 하나의 작품도 팔지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이제 영화에 의해서 다시 현대에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때는 이거였는데 지금은 최고의 화가가 된 거예요. 그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이에요.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로 넘어온 빈센트 반 고흐. Where are we? Paris is the mighty Musée d'Orsay, home to many of the greatest paintings in history. Oh, that's wonderful. 평생을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반 고흐는 자신의 작품을 사람들이 좋아할 리 없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반 고흐의 작품을 정말 좋아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됐죠. Where do you think Van Gogh rates in the history of art? To me, Van Gogh is the finest painter of them all. Certainly the most popular great painter of all time. He transformed the pain of his tormented life into ecstatic beauty. 심지어 자신에 대한 평가를 들은 반 고흐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Thank you, sir. Thank you. You're welcome. 고통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도 바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는 진짜 평가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진짜 평가는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내가 옳게 살았다라고 받는 그 칭찬이 우리에 대한 진정한 평가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돼요. 마치 고가 당시에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지만 130여 년 후에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최고의 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정받았던 것처럼요. 우리 삶도 여기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크게 슬퍼할 필요 없다는 거죠. 진짜 평가는 그곳에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1시간을 더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뒤지고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